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우리 온풍기를 좀 꺼볼까요? 우리 11절로 돼 있는데 13절부터 읽어도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3절 그리고 20절까지입니다. 저랑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 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성공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의 정의를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혜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 3가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 말씀 안에 거하는 성령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어떻게 돈을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돈과 관계에 대한 지혜, 돈과 관계에 대한 성경적 지혜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은 3번째 영역을 좀 보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성공해도 될까요? 아니면 성공해서는 안 될까요? 보통 3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성공해야 한다는 답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꼭 성공해야 한다. 성공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고요. 사실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고지론 같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고지론,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높은 곳을 정복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높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영향력을 크게 떨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때 자신이 있는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는 미명하에 각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라. 정치의 영역에서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라.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변형된 성공론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은밀히 숨겨져 있죠. 그것과 자신의 믿음을 조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이런 변형된 성공론을 만든 거예요.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자면요, 바알과 여호와를 혼합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자리를 목표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고지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에요. 만약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게 되죠.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기록한 장인데요. 그 뒷부분에 기록된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자, 이건 좀 중요하니까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사람들이 있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어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습니다. 온갖 학대를 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은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성공한 인생이라며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러하죠.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파고들었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도가 어떻게 이토록 형편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저격을 했어요. 바울조차도 사실 이런 평가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다. 지금에서야 바울이 여러분 유명하지만 당시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인생 같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셨습니까? 부를 얻으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실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셨어요. 고지로는 변형된 성공론입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이것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는 이 답변은 성경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성공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성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성공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일부러 실패를 선택해야 한다. 일종의 미답지론 같은 겁니다. 미답지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한때 붐이 있었어요. 자발적 가난 운동 같은 것이 그래요. 자발적 가난. 사실 이 자발적 가난 운동의 뿌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히피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미답지론이나 자발적 가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모든 사람들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죠.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신앙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다시 말해 자발적으로 실패를 선택해야 하는데, 저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보니 그는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유명세를 얻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는 유명한 목사들도 포함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십자가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응당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논리라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부정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십자가를 쫓지 않고 성공을 쫓은 불신앙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또 어때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명성을 날렸는데 무명한 자가 되지 못한 그들도 불신앙적인 인물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일부러 실패하라는 말은 없어요. 일부러 가난해지라는 말도 없습니다. 성공을 부정적으로 보고 더 나아가 성공한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성경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답변이 남아있죠. 이 세 번째 답변이 바로 성경적 답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란 그럼 뭘까요? 사실 성경은 성공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성공하라고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번성하라는 이 말, 무수히 많아지다, 풍부해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 바로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번성이라는 말은 형통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성공을, 형통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공을 바르게 정의하는 일이죠. 성공을 바르게 정의하는 것.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 성공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일이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면 인생이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는 뜻이겠죠. 사실 이 성경적인 정의와 사전적인 정의와 성경적인 정의가 거의 비슷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바로 그 의미예요. 형통이라는 말은 일이 장애물을 뚫고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일이 장애물을 뚫고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성공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를 들고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마찬가지로 중요한 구절이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며. 성경은 지금 요셉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형통한 자라고 해요. 성공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요셉을 평가를 좀 해볼까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금지옥엽으로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던 청소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경은 그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인생이 목적한 것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39장 23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요셉의 처지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성공하고 있다고 해요. 형통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이 목적한 것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관점에서 성경 속 인물들을 여러분 모두 평가를 한번 해보죠. 야곱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실패 투성이지만 지금 말한 관점에서 보면 그는 실패한 중에도 성공한 인생이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목적한 것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실패하는 중에도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관점에서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실 형통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공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이겁니다. 성공의 기준을 제대로 잡고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성공하였으나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성공의 기준을 제대로 잡으면 실패하였으나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록신문 같은 곳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완전하진 않지만 대충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떤 전문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욕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결심을 아주 어려서부터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성공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돈이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다. 이런 기준 하나를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문 투자자가 된 것이죠. 20대에 이미 소문난 투자자가 되었고요. 30대에 수천억을 굴리는 투자자가 되었어요. 본인의 자산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투자 실패가 계속되더니 급기야 폰지 사기까지 저지르게 된 거죠. 폰지 사기 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허황된 말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후에 그 돈을 갖고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주는 일종의 다단계 금융 사기입니다. 결국 금융 당국에 걸려서 모든 재산은 강제 압수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돈 하나만을 보고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왔는데 그 끝이 감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이유는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관점에서 저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관점에서 저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도 한때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돈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는 결국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그의 실패가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으니 오히려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기준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번성해야 돼요. 우리는 형통해야 돼요. 그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단 그 기준, 성공과 형통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3절부터 16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밭속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할 때 언제입니까? 성공할 때죠. 성공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14절을 보았더니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이 이 진짜 성공을 방해할까 하나님이 염려를 하고 계신 것이죠. 아까 성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일이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말한 대로 정의를 내려보면 진짜 성공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염려하고 계신 것이죠? 가짜 성공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 곧 이 가짜 성공 때문에 진짜 성공,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고 계신 겁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한 것은 가짜 성공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진짜 성공의 모형입니다. 푸드코트 같은 곳에 가보면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음식 모형이에요. 가짜 음식이죠. 진짜 음식의 모형, 가짜 음식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진짜 음식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가짜 성공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가짜 성공, 진짜 성공의 모형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된 분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가짜 성공의 목표예요.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고 얼마나 풍요로운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거 자체가 진짜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 진짜 복이 누구이시고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것은 열매와 곡식이 가득하고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읍과 주택을 그대로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가짜 성공, 진짜 성공의 모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가짜 성공의 마음을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이 가짜 성공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17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것이 사람의 교만함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거만함과 오만함이에요. 사람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가짜 성공을 통해 진짜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그 가짜 성공을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버리는 것이죠. 그것에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돈으로 오는 복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마땅한데 그냥 그 성공적인 삶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그것으로 오는 복된 삶을 주님 뜻대로 써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자기 영광과 만족을 드러내는데 사용해버리는 것이죠. 이 가짜 성공이 오히려 그를 망하는 인생으로 인도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겁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성공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짜 성공이 반드시 독이 됩니다. 이 가짜 성공이 멸망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죠. 성공의 기준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바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가짜 성공이 진짜 성공을 위한 모형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지혜를 따르고자 애를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이 끊임없이 부딪히겠죠. 그럴 때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르고자 부단히 노력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일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직장에서 드러내면서 일해요. 스스로를 일터 선교사로 생각하고 힘써 일했는데 의도치 않게 승진을 했어요. 아주 빠른 승진을 거듭했어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성공을 자기 능력과 자기 손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가짜 성공이 진짜 성공을 위한 모형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 사람은 가짜 성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성공의 모형인 이 가짜 성공을 통해 진짜로 도우시고 진짜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진짜 성공이, 가짜 성공이 진짜 성공을 위한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성경 속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다 형통한 인생을 살다 갔어요.
목적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지도 않지만 거부하지도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짜 성공이 때때로 우리에게 진짜 성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세상적인 실패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성공은 따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짜 성공을 통해 진짜 성공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때로 실패를 통해 진짜 성공을 가르치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짜 성공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 세상적인 성공이 진짜 성공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어 살지 말고 진짜 성공을 기준으로 삼되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준으로 삼되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하거나 배우자를 대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성공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진짜 성공을 기준으로 삼되 마땅히 할 바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짜 성공을 주시든 실패를 주시든 우리를 결국 진짜 성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특히 자녀 양육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짜 성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컨대 소위 말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진짜 성공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만이 이 가짜 성공을 진짜 성공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가짜 성공을 향해 달려간 사람은 그 가짜 성공을 얻는 그 순간부터 망하는 인생길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명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가짜 성공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달려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망한다고 하잖아요. 실제 사사시대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그 일을 포기하고 바알을 쫓아갔어요. 바알을 쫓아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이 제공하는 온갖 현세적 복을 그들이 탐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바알을 믿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바알을 더 믿고 신뢰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성공, 세속적인 성공, 가짜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짜 성공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 버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기준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실패도 성공이 되고 가짜 성공도 성공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복 주시는 아버지임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바라건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 꼭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